근데 할머니 한 분이 성당도 안 다니는 할머니가 전화해갖고 오늘 그 강의한 신부님 어쩜 그렇게 유쾌하고 우리 마음을 잘 아느냐고. 근데 그렇게 유쾌한 신부님이 아직도 전화해 되도록 왜 혼자 사느냐고. 그거 좀 장가 좀 보내라고 그 직원들이. 아니 저를 염려해 주는 게 우리 천주교 교우들만 염려해 주는 게 아니라 성당 안 다니는 할머니도 염려해 주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 신부예요. 그래서 이게 죽을 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난 정말 행복했다. 신부님은 신부로 사니까 팔자가 좋아서 그렇지 우리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는 거 무슨 우리가 즐거운 추억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힘들었을 때 많았어요. 돌아보면 즐거웠었던 일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은요 과거를 돌아봤을 때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만 기억하는 사람은요 악해져요. 악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즐거웠던 것만 의도적으로 기억하려고 하면 선해지게 돼 있어요. 저도 사기 많이 당했어요. 이 세상에 사기 쳐먹기 제일 쉬운 사람이 신부예요. 신부. 세상 물정 모르니까 사기도 많이 당했고 배신도 많이 당했어요. 그래갖고 아픔이 많았었어요. 근데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사기당했을 때 내 상태가 어땠었냐면 욕심이 꽉 차 있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강의 때 여러분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온 몸에서 경험을 하고 나온 말이에요. 뭐 배신도 많이 당했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루카복음에도 마테오복음에도 이런 악마가 와서 유혹을 해요. 돌도로 빵대라고 그러고 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게 다 내 인생에 나도 저런 유혹이 있는데 예수님은 안 빠졌는데 난 다 빠졌던 거야.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느님을 더 사랑해야지 사람을 더 사랑하면은 꼭 고통이 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좋았던 것만 기억을 하는 거야. 나빴던 기억을 자꾸 하면요 인생이 우울해요. 습관이에요. 습관. 그 신문에 아주 재미난 게 나왔어. 불행한 사람 10가지 특징이 나왔어. 자신과 남의 단점만 본다. 불행한 사람들은요 자신과 남의 단점만 본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한다. 그러니까 과거를 집착하는 거야. 과거에 내가 왜 그랬을까? 안 바뀌어요, 과거는. 그 다음에 쉽게 포기한다. 뭘 하다가 그냥 금방 포기하는 사람, 이 사람 불행해진다는 거죠. 운동을 하지 않는다. 예, 운동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 다음에 성취 불가능한 목표를 세운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만 골라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 우리 청국장 가루 같은 거 이런 거. 나도 오늘 아침에 좀 일찍 나오는 바람에 청국장 가루를 저는 그냥 제가 일어나자마자 제가 타 먹어요. 맹물에. 그걸 먹으면요 기분이 참 좋아요. 요즘은 이제 시래기, 무청 있죠? 우리 생태마을에 그냥 온 생태마을에 무청이 널려 있어요 지금. 그걸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 시래기 탁 삶아갖고 무쳐갖고 밥을 비벼 먹으면 우리 생 청국장에다 밥을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어.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다. 불행한 사람들. 인터넷에 갇혀 산다. 남에 대해 험담, 부정적인 말만 한다. 불행한 사람들은 이런 다 기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용서하기를 거부한다.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 사람들이 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억울하고 분한 것만 새기지 마라. 특별히 우리 할머니들, 내가 대동아 전쟁에 시집으로 와서 6.25 전쟁 때 1.4.5태 때 고생한 얘기 그거요 청승이에요. 청승. 행복했던 기억만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죽을 때 뭐 갖고 가냐면 선행 갖고 가는 거. 선행. 죽을 때 선행 갖고 가는 거. 여러분들 죽을 때 땅 갖고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집 갖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재물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갖고 갈 수 없는 거야. 오늘도 전심 먹으면서 잠깐 대화를 했는데 사람들을 보면요 1000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1개밖에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00개를 가지고 99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1000개 가진 사람은 1000개 가지나 많아요.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은 그걸 못 쓰고 죽어서 못 죽는데요. 그러니까 쓸 수 있을 때 열심히 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선행이야.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갈라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그럼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히 맞아 드렸고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배웠습니까? 그럼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사람.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참 요즘 많이 묵상을 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얼마 전에 우리 아파트 경비병이 분신자살해서 세상을 떠났잖아요. 가장 작은 이한테 해준 게 누구한테 해준 거야? 예수님. 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말씀을 새겨야 돼요. 돈 좀 벌었다고 작은 이들을 무시하는 이런 사회, 이 왼편 염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른편 양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작은 이들 중에 목마르고 헐벗고 배고프고 감옥에 갇히고 나그네 된 사람한테 따뜻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록펠러라고 있어요. 미국 부자. 이 사람 죽었는데 얼마나 부자냐면 1850년도에 태어난 사람인데 55살에 전 세계의 90%를 줘요.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였어요. 55살에 이 사람이 불치병을 딱 판정을 받아요. 1년밖에 못 산다고. 1년밖에 못 사니 전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55세 1년밖에 못 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병원에서 탁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병원 정가운데 뭐라고 써 있느냐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행복하다. 그거를 봐요. 그거를 보고 막 가슴에 전율을 느껴요. 어떤 전율을 느끼냐면 자기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준 적이 없는 거야. 회사 병합하고 뺏고 막 이랬거든요. 아주 냉혈한이었어요. 그래갖고 가만히 나는 그 많은 돈 중에 준 적이 없네.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 누가 나 좀 돈 좀 안 주나? 이 사람 불행한 거예요. 이 사람 무조건 불행한 거예요. 내가 누구 돈 좀 줘야지 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항상 얻어먹을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주려고 그래야 돼. 주려고. 그래서 저는 본당 신부하면서도 교우들하고 밥을 먹어도 정말 내가 냈지 교우들이 돈 못 내게 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교우들 먹고 살기 바쁜데 자식도 공부시키고 월세 세금 내기 바빠 죽겠는데 신부한테까지 돈을 뺏기면서 밥을 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내가 다 정말 많이 냈어요. 처음에 신부님한테 밥 얻어먹은 적이 평생에 처음이라는 교우들을 참 많이 봤어요. 신부님 무슨 돈이? 나 돈 많아. 나는 강사료도 많고 인세가 또 많이 들어오잖아요. 나는 인세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난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갖고 난 다 사줬어요. 그래도 난 내 주머니에 한 번도 돈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언제 들어오냐면 내 영명 축일 때 다 들어온다니까요. 내 영명 축일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5,000명 빵 먹일 때 너희들이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주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참 이 말이 전 좋아요. 우리가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죠. 그래갖고 록펠러가 나는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도 못 주고 죽는구나. 근데 마침 그 병원에서 딸아이 입원비가 없어갖고 막 병원 사람들한테 제발 내 딸 좀 입원 시켜달라고 막 울며 불며 매달리는 엄마를 봐요. 록펠러가 그걸 보고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대주라고. 병원비를 대줬는데 그 소녀가 기적같이 나요. 록펠러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야, 나도 이렇게 나누니까 이렇게 좋으네. 내가 남은 1년 동안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막 시카고 대학도 세우고 병원 한 2,000개 세우고 도서관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그 남은 시간 동안 돈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록펠러가 55세 죽는 데는 록펠러가 98까지 나누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록펠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쥐려고 그랬던 55년은 쫓기고 살았다는 거. 인생을 사람이 가지려고 그럴 때는요 인생을 쫓기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부님 저는 주머니에 돈 한 푼도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나눠라 그러니까 저는 부처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부처님이 뭐라고 그래요? 왜 네가 가진 게 없냐? 네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따뜻하게 웃어주는 것도 나누는 거다. 누가 사람이 얘기를 할 때 네가 자세를 낮추고 경청하는 것도 그것도 나누는 거다. 공손한 것도 나누는 거다. 여러분들 꼭 돈으로 나눠야 돼?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월요일 날 너무너무 놀란 사건이 있었어요.